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대조적인 두 인생을 소개합니다. 설교의 제목처럼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는 두 인생입니다. 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 가슴 벅찬 가슴 터지는 사랑을 극적인 헌신으로 표현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직접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재정을 돈꾀를 맡기실 정도로 신임이 두터운 측근입니다. 측근. 그런데도 주님의 은혜를 도통 모릅니다. 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받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사람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 우리 주님이 예언하십니다. 다른 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최악의 평가를 받습니다. 그 존재 자체를 주님이 철저히 부정하실 정도입니다. 한 사람은 누구죠? 마리아이고 다른 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마리아의 길, 헌신의 길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첫째, 마리아의 길, 헌신의 길. 1절로 3절입니다. 자, 본문 1절을 보면 시간적 배경은 언제예요? 6월절 엿새 전입니다. 예수님이 인류 구속의 큰 뜻을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가 점점 다가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베다니를 방문하십니다. 베다니가 어떤 곳이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 특별한 추억이 깃든 장소인 셈이죠. 나사로와 그 집안 식구들에게도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겠지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났으니 말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은인,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본문 2절에 따르면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습니다. 바로 그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모두들 깜짝 놀랄 만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옵니다. 나드는 그 히말라야 인도의 그 북부 산지에서 자라는 감송의 뿌리와 줄기로부터 추출된 향유입니다. 이 향유는 아주 짙은 진한 장밋빛을 띠는데 향기로 아주 달콤한 냄새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왕의 보좌나 식탁의 방향제로 사용됩니다. 성경에서는 신부의 아름다움을 묘사할 때 비유적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1세기에는 주로 로마인들이 머리에 바르는 기름으로 사용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니까 이 향유가 옥합이란 그 그릇에 담긴 상태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양이 얼마나 된다고요? 나드 한 근인데 이 한 근은 로마의 무게 단위인 리트라를 가리킵니다. 대략 325g 정도 되니까 한 캔 정도 되나요? 여러분 그 유명한 고급 향수 그 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25g 되니까 이 향유치고는 아주 많은 그런 양입니다. 본문 5절에 의하면 나드 한 근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지요. 이것은 노동자의 근로자의 1년 품삯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근로자의 1년 연봉인 셈입니다. 1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단순히 계산해도 200만 원이 아니죠. 수천만 원. 노동자 월급을 한 달에 100만 원 잡으면 1200이고 200 하면 2400, 300 잡으면 3600, 400 하면 4800. 우리 1층 리모델링 가격입니다. 감이 오십니까? 마리아가 그 정도로 값비싸고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몽땅 부은 거죠. 어떻게 이처럼 귀중한 향유를 한 번에 한 사람에게 다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너무 지나친 건 아닐까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마리아의 비상식적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수건이 아니라 자기 그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정성껏 닦습니다. 원래 이 고대 세계에서 여인의 그 머리털은 여자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대단히 소중하게 다루죠. 마리아가 그 소중한 머리털로 겸손히 예수님의 그 흙 먼지 막 묻은 그 발을 닦다니요. 그녀는 지금 종의 위치에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중입니다. 과연 마리아가 이 행동을 통해 표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인데, 보통 사랑 아니고 보통 헌신 아니고요, 최고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최대의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그 향유 붓는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에 담긴 그 하트, 진심이 중요한 거죠. 곧 온 집안의 그 향유 냄새, 그 아름다운 냄새가 막 진동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결정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마리아에게서 이렇게 지극한 사랑과 눈물겨운 헌신을 이끌어낸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뭐 때문에 이래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런 거. 주님 은혜를 받고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자, 우리 시계를, 요 시계 있죠, 시계를 얼마 전으로 좀 이렇게 돌려서 기적의 현장에 가봅시다. 살아가는 오라비 나사로가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그냥 앓다가 죽어버린 슬픈 상황입니다. 마음에 준비도 못한 상태인데 갑자기 찾아온 너무나 가슴 아프고 가슴 시린 이별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두 번 다시 사랑하는 나사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극복하기도 힘든 그런 슬픔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슬픔 속에 장례가 끝나고 나사로의 시체는 다른 시체들처럼 무덤 속에 묻힙니다. 그렇게 죽은 지 나흘부터 이제 시체가 썩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죽은 지 나흘이 되던 날 오라비 나사로가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신 것이지요. 만약에 가정을 한번, 우리 실감나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 가족 가운데, 그게 뭐 배우자든 뭐 자식이든 우리 가족 가운데 이런 기적적인 일이 똑같이 벌어진다면 어떨까요? 분명히 죽어서 이제 선산에 매장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스스로 무덤을 열고 밖으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 나온 겁니다. 어머니 저 살았어요. 여보 나 살았어. 뭐 많은 분들이 기절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엄청난 감격 아닙니까? 와, 이제 두 번 다시 이 땅에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 그 엄청난 감격을 어떻게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에 가진 어린아이처럼 막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할 것입니다. 아마 10중 8구 성대한 잔치를 벌이게 되겠지요. 나사로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서 무덤에 묻힌 나사로가 예수님의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 한마디로 다시 살아난 것이죠. 얼마나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란 말입니까? 가족이라면 누구나 그 은혜에 깊이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살았나 보다 무덤덤하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특히 가족들 중에서 마리아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소유물을 아낌없이 다 예수님께 바칩니다. 자기 머리털로 겸손히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자,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 귀한 진리가 있죠. 그것은 이 헌신이 은혜의 결과란 사실입니다. 무엇이기의 결과라고요? 헌신이 뭐의 결과? 은혜의 결과. 믿습니까? 헌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헌신의 크기와 질은 다르죠. 헌신의 크기와 질은 내가 받은 은혜의 깊이와 강도가 결정해요. 많이 받으면 많이 헌신하고 적게 받으면 적게 헌신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은혜의 능력은 참으로 강력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한 자는 반드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은혜에 정비례해서 자연스럽게 헌신이 터져 나오는 법입니다. 반대로 교회는 다니고 직분을 받아 봉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자,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막 다 은혜 받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자는 결코 헌신할 수 없습니다. 강요에 의해 억지로 헌신을 흉내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헌신이 아닙니다. 짝퉁 헌신이요, 유사 헌신이요, 모조 헌신입니다. 거기 진심이, 내 사랑이, 내 하트가, 내 영혼이 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그분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그분께 헌신할 수 있다? 헌신은 희생이잖아요. 어떻게 헌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애초에 그것은 모두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그런 거예요. 이건 뭐 제가 특별한 이야기 한 거 아닙니다. 마리아의 길에 다른 이름은 헌신의 길입니다. 이 헌신의 길은 마리아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현재 나는 헌신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위한 그 스페이스가,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점검해 봅시다. 혹시 나는 썬데이 크리스찬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뭐 주일날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비신자처럼 사는 거죠. 비신자들이 눈에 내가 자기들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는 얼마든지 헌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마리아가 받은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아무 상관없던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하나님께 절대로 헌신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폭로하는 이 땅 위의 모든 혈의 모든 인생들의 비참한 정체를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교회 다니는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는 바울을 자기 포함해서 사역자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마귀의 자식이었더니,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 우리의 정체는 실로 끔찍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마귀를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 상태로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인생 얼마나 짧습니까? 허무해. 이 짧은 인생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 누리며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 부질없는 짓이라. 이 땅에서의 삶이 누구나 다 끝나게 되는데, 우리 모래시계가 얼마나 남은 양이 다르지만 그 모래시계 다 떨어지잖아요. 이 땅에서의 그 삶이 끝나는 순간 그 영원한 지옥의 구렁텅이 속에 떨어지는데 말입니다. 지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합니다.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곳이에요. 한번 빠지면 우리 살면서도 감옥이나 경찰서 될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좋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는, 한번 빠지면 절대로 다시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영원한, 여러분 1, 2년 깜빵 콩밥 한 10년 20년 그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고통 속에서 피눈물을 펑펑 흘리며 살아야 하는 장소입니다.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목숨을 끊으려 해도 끊을 수 없어요. 지옥에는 자유가 없어요. 아무런 자유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자살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 사망에 이르게 만든 죄와 허물이 우리의 최대 적인 셈이죠. 이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모든 인생에게 남는 것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적인 우리 죄인들에게 기적이 발생하죠. 어떤 기적? 하나님이 그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정확히 긍휼의 양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허물과 죄에 따라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처치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죽이시고 우리는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찬양대가 불렀잖아요. 찬양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이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이 마땅한 죄인에게 그분의 사랑이 부어지다니요, 그 사랑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우뚝 서 있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부어주신 사랑입니다. 정확히 말해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 더러운 우리 인간의 그 생명을 바꾸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 대신 그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 온 우주 최강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완전히 그냥 개과천선을 한 새 사람이 된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이 사랑에 미쳐서 완전히 붙들리고 사로잡혀서 인생이 획기적으로 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랑이 그의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게 변화시켰는지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영원한 멸망의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존재입니다.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최고의 축복,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공짜로 거저 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 조그만한 쬐끄만 생명과는 한계투성이 생명과는 비교 불가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엄청난 생명이, 완전한 완벽한 생명이 우리 소유물입니다. 오늘 나는 이 구원의 은혜를, 이 십자가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정말로 맛보는 중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내 심장이 펄떡펄떡 뛰고 있습니까? 이 온 우주 최강의 사랑 때문에 내 손과 발이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중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자는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격 속에서 뛰는 심장 붙들고 눈물겨운 헌신의 자리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을 소개할게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란 저서로 유명한 오스왈드 챔버스, 그분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트모스, 이게 번역하기가 어려운데 최상 최고,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혹은 위대한 종교개혁가인 칼뱅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나의 심장을 꺼내 드리나이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오스왈드 챔버스의 고백입니까?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런 멋진 말 성령의 감동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차선이 아니고 최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최상의 하나님은 나의 최선으로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레벨이, 수준이, 격이 맞는 거예요. 나를 최선으로 대하신 하나님이시니 나도 그분께 차선으로가 아니라 최선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나의 최선이 아닌 것은 부끄러워 감히 하나님 앞에 꺼낼 수 없어요. 적당히 대충은 내 인생에 설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큼은 무조건 나의 최선이어야만 합니다. 칼뱅의 고백을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께 나의 심장을 꺼내 드리나이다. 즉시, 은혜 받은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최고의 하나님께는 나의 심장을, 나의 전부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내게 자신의 전부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시니 나도 그분께 내 전부를, 일부가 아니라 내 전부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두 고백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고백이, 목사님 선택은 항상 어려워요. 제가 결정장애가 있는 건 아닌데
두 고백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동시에 다 붙들어도 좋습니다. 딱 한 번뿐인 이 인생, 두 고백처럼 아름답게 살다가 멋지게 죽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답게 살다가 멋지게 죽어야지. 따라서 두 번째, 이제 가롯 유다의 길, 배신의 길이에요.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가롯 유다의 길, 배신의 길. 네, 4절로 6절. 마리아의 그 길, 은혜 받은 마리아의 길은 헌신의 길이고 가롯 유다는 배신의 길이다. 자, 안타깝게도 마리아의 그 아름다운 헌신을 아주 고깝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가롯, 발음도 어렵죠. 가롯이 아니라 가롯 유다인데, 본문 4절은 그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아주 그 나쁜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굳이 이렇게 필요한가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 자, 본문 5절에서 그가 마리아의 헌신을 비난하는 이유를 볼 수 있는데,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가롯 유다의 말을 보세요. 겉보기에는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는 향유의 가격을 얼마로? 300데나리온으로 계산합니다. 품꾼의 1년 품삯, 우리 근로자 1년 연봉이기 때문에 그 당시나 현재나 아주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이 정도의 돈이라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편이 훨씬 유익하다는 것이지요. 분명 가난한 자를 물질적으로 돕는 것은 경건한 신앙의 한 가지 특징입니다. 가롯 유다는 마치 자기가 그렇게 가난한 자를 진심으로 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그는 그럴듯한 가면, 양의 탈을 쓴 채 사람들을 속이는 중일 뿐입니다. 본문 6절에 따르면 그의 시커먼 속셈은 다른 데 있습니다. 6절에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아멘. 감히 예수님의 재산을 훔쳐 도적질을 하다니.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거죠. 현재 가롯 유다가 걸어가는 길은 배신의 길입니다. 돈에 대한 탐욕이 그의 고질적인 문제죠. 물론 예수님은 돈에 눈이 먼 그 환장한 가롯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십니다. 뒤통수 칠 거를 아시죠. 가롯 유다의 유일한 관심이자 최대 관심은 오직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오직 돈에 있어요. 돈꾀를 맡은 자예요. 거기다가 쉽게 말해서 예수님 일행의 그 재정을 관리하고 출납을 담당하는 자입니다. 아무나, 돈꾀는 아무나 맡기지 않아요. 여러분, 식당에 그 카운터 아무나 안 맡깁니다. 그거 갖고 튀면 어떻게 해요? 그 자기 가족들이나 하지. 사실 여러분, 돈꾀, 왜 예수님이 돈을 모읍니까? 돈꾀 모아둔 돈 사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돈 떨어졌다고 가서 비굴하게 좀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마련하는데 이 돈을 모았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물론 구제하는 일에도 사용됩니다. 이게 돈꾀를 맡은 유다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그 향유를 그냥 그대로 곱게, 그것도 헌신이잖아요. 곱게 이렇게 예수님께 드리는 게 좋겠죠. 왜? 그러면 그 향유를 현찰로 바꿔가지고 인마의 포켓 따까마시 착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의 다른 본문들 보니까 가롯 유다를 예수를 판자, 간단하게 예수를 판자 이렇게 부르는데, 요한복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를 도둑이라고 부릅니다. 뭘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돈에 대해서 아주 비정상적인 탐욕을 가진 자가 틀림없어요. 어쨌든 복음서들은 하나같이 가롯 유다의 그 탐욕에 주목을 합니다. 그가 부도덕한 그런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 그는 은혜를 원수로 갚은 배은망덕한 인간입니다. 세상에서 흔히 회자되는 말로 하면 주인의 등에 무자비하게 칼을 꽂은 종입니다. 스승의 등에 여러분 어떻게 칼을 꽂습니까? 제자가. 온전한 인간성을 소유한 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런 사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자죠. 오죽하면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라는 속담이 있을까요? 여러분,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은혜를 모르고 배신하는 자, 은혜를 모르는 자.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가롯 유다처럼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맙시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런 자가 되면 안 돼요. 배신의 길은 거들떠 보지도 맙시다. 세 번째, 이 두 길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따라서 하십니다. 셋째, 두 길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7절로 8절.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평가를 내리십니까?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헌신을 받으시는 그 대상, 주님의 평가예요. 보면 7절로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좀 괴롭히지 마라. 왜 뭐라고 하느냐?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눈에 지금 가룟 유다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예수님의 눈에 마리아의 행동은 허비 낭비가 아니고 전혀 이건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칭찬받아 박수 갈채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장래할 날을 위한 일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래를 준비한 거라는 말이죠. 물론 마리아는 전혀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전혀 알지 못한 채 한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헌신을 자기 장래를 위한 그 아름다운 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섭리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 증거가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의 향유 부음 사건은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는 중에도 계속 언급될 것입니다. 그만큼 마리아의 헌신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할 만큼 아름답다는 거죠. 만약 우리의 헌신을, 우리도 다 나름대로 주일날 또 헌신하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만약 우리의 헌신을 다 정도의 차이는 있고 또 종류는 다를지 몰라도 만약 우리의 헌신을 주님이 이렇게 평가하신다면 마리아에게처럼 마리아를 향한 평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헌신을 주님이 평가하신다면 어떨까요? 나는 항상 늘 울어도 눈물로 못 갚을 줄 알고 늘 부족하고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내 헌신이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생각과는 달리 아니다. 내 헌신을 크게 기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기억하길 바라실 정도로 마음에 쏙 들어하십니다. 더욱이 내 헌신을 그분의 그 위대한 역사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자, 우리 모두 하나님께 헌신할 때 이런 확신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원래 사람은 이 입으로 남 이야기 좋아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 헌신에 대해서 제3자가 예수님과 나 사이에 아무도 못 끼어들어. 헌신은 내 헌신에 대해서 제3자가 이러쿵 저러쿵 입방아 찧어도 관심들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 말하는 건 자유니까 어떻게 입을 다 꿰맬 수도 없고. 솔직히 헌신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내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면 그만입니다. 그걸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헌신은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순수한 마음과 동기가 전부예요. 그게 헌신입니다. 대가를 바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니죠. 무슨 대가.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았어. 이걸 어떻게 나도 보답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이 몸을 번제로 불살라 다 한꺼번에 바칠 수는 없고, 그래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재능 기부도 하고 재능을 또 드리고, 기부란 말이 그렇죠. 재능을 드리고 내 시간, 열정. 자, 그러면 이제 가롯 유다의 배신도 우리 주님 한 말씀 하셔야죠. 가롯 유다의 배신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떨까요? 요건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자, 요한복음 책갈피에 놓으시고 마태복음 26장 가세요. 26장 24절. 신약 성경 46쪽입니다. 네. 마태복음 26장 24절. 46페이지에 24절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이런 악평을 들은 사람은 한 사람, 가롯 유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평가란 말입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네 자신에게 좋았을 거야. 너 도대체 이 세상에 뭐하러 태어났니? 이런 뜻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악의 평가예요. 예수님의 이 평가는 정확합니다.
그 증거는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된 그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는 못하죠. 나중에 자신의 배신을 후회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미 때늦은 후회요, 아무 땅을 치고 후회도 아무 소용없는 후회죠. 결국 그가 어떻게 죽죠? 다 아시죠? 스스로 이렇게 줄에 목을 메어서 죽습니다. 자살합니다. 자살로 그 추악한 배신의 인생을 끝마친 것이지요. 만약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떨까요? 무슨 배신의 길이니 끔찍한 최후니 하는 것이 그와는 상관없는 일이 되겠죠. 그러니 예수님의 평가처럼 그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자기에게는 더 좋은 일인 거예요. 자, 과연 비극적인 인생의 주인공인 이 가룟 유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돈에 눈이 먼, 돈에 환장한 욕심입니까? 그것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그것은 relationship, 관계 문제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폼 잡고 다녔지만 그분과 참된 관계를 맺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모든 불행의 씨앗입니다. 가룟 유다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인물입니다. 늘 같이 먹고 마시고 형제지간처럼 그렇게 말하자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직접 그분의 그 가르침과 사역을 경험하고 목격합니다. 얼마나 특별한 기회가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합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께 참된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언제나 일개 랍비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주님이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의 경우와 다른 것이죠. 그들에게는 제자들에게 공통적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제일 똘똘한 수제자인 그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말입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실상 가룟 유다는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주님 곁에 누구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은혜를 못 받습니다. 비단 이것이 가룟 유다만의 문제일까요?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왜 이렇게 안 끝납니까? 주님 마음 먹으면 이거 간단하게 끝내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왜라고 질문해 보세요. 어쩌면은 우리를 향한 마지막 경고가 아니실까요? 제가 이거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단정적으로는 말 못하지만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얼마나 많은 주의 백성들이 고통하고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 돌아와야 한다. 오늘 우리 시대는 여러분 그 어떤 시대보다도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만날 것처럼 보이는 기회예요. 하지만 여러분, 물이 넘치는 홍수 때 정작 마실 만한 이 생수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것처럼 보이는 기회가 널려 있는 게 꼭 좋은 게 아닙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전부가 다 하나님을 만날 진짜 기회는 아닙니다. 특히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특징은 정보의 인포메이션의 홍수예요. 홍수. 우리 주변에 온갖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지상파 방송은 그냥 제쳐놓고 케이블 TV, 종합 편성 채널, 위성 방송 얼마나 많습니까? 각종 인터넷, 언론 매체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전 처음 들어본 그런데도 숱하게 많습니다. 유튜브 방송까지 합치면 그냥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하도 많아가지고. 그런 모든 매체들에서 하루에도 막 무수한 정보들이 쏟아지는 중입니다. 설교, 성경 공부 역시 마구 쏟아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정보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검증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서 가려서 보고 듣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칫하다간 그 많은 정보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데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습니다. 교회를 꾸준히 다니다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술 담배 안 하면 이제 보통 남자들은 집사, 서리 집사부터 이제 해서 또 봉사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또 이제 직분이 또 새로운 직분을 받잖아요. 교회 꾸준히 다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직분까지 받습니다. 각 기관이나 부서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분이나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전혀 별개의 다른 이야기예요. 만약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죽기 전까지 만나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니까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종교생활을 신앙생활이라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물론 신앙생활 안에는 구원과 영생과 상급이 있습니다. 반면에 종교생활 안에는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상급은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종교생활인지 신앙생활인지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이 관계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가능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 게 전혀 기쁘지 않아. 예배당에 나와도 1년에 눈물 한번 흘릴까 말까? 설교를 들어도 지루하기만 하고 언제 빨리 끝나? 설교 시간만 재고 그냥. 여러분, 제가 아주 심각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의 핵심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과 참된 생명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드디어 종교생활이 끝나고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 기본이 든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천만한 부실공사, 여러분 TV 통해 뉴스 통해서 지금 부실공사로 사람들, 멀쩡한 죄 없는 사람들 죽어나가는 거 우리 보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위험천만한 부실공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길을 소개합니다. 마리아의 길은 헌신의 길이요, 가룟 유다의 길은 배신의 길입니다. 헌신의 길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헌신의 길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 비로소 그분을 향한 헌신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부어진 하나님의 그 피해, 죽음의 피해, 그 사랑,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달읍시다. 그 사랑에 온전히 붙들리고 사로잡히고 미쳐서 헌신의 길로 나아갑시다. 최고의 사랑으로, 최대의 헌신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섬깁시다. 차선은 안 돼요. 차선, 최선.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헌신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 멋지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배신의 길의 특징은 배은망덕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배신의 길의 특징은 배은망덕이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어떤 경우에라도 종교생활을 신앙생활이라 착각하지 맙시다. 직분이나 사역으로 자신을 속이지 맙시다. 그런 외적인 것이 하나님과의 참된 생명의 관계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꼭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시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꼭 영접하고 고백합시다. 그럴 때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외쳐볼까요?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주님께 나의 심장을 꺼내 드리나이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따라서 하십니다.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주님께 나의 심장을 꺼내 드리나이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아멘.